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지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네, 이제 8장에서는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히브리서 8장은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이라고는 하나의 단위, 큰 단위, 히브리서에서의 그 중점적인 그 설교에 있어서의 서론입니다. 8장 1절부터 6절이 8장부터 10장까지의 서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8장 7절부터 13절까지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8장 1절부터 6절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그 언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출애굽기 24장에 언약식이 나오죠. 언약식에서 모세가 제사를 드립니다. 모세가 그 소를 잡아서, 소가 몇 마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소를 잡아서 피를 2분의 1은 제단에 드리고 2분의 1은 여러 그릇에 담아요. 여러 그릇에 담아서 그릇에 담아서 이거를 백성들에게
뿌리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뭐냐면 언약 제사입니다. 언약 제사.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서 말하는 대제사장,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의 이 얘기는 뭐냐면 그 8장 3절에 히브리서 8장 3절에도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이제 들으셨는데 여기서 히브리서 8장에서 말하는 제사는 죄 용서를 위한 제사가 아니에요. 죄 용서에 대한 제사는 죄 용서의 제사는 구약에서 어디에 나옵니까? 레위기에 나와요. 레위기에 5가지 제사가 대표적으로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제사, 속건제, 속죄, 이렇게 나오죠. 죄송합니다만은 5가지가 나와요. 이것은 이제 죄 용서의 제사예요. 예수님의 제사는 예수님의 자신을 들이신 것은 단번에 자기를 드렸다.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완전하게 되셨다. 단번에. 이미 나왔어요. 앞에 나왔는데 제가 히브리서 7장 27절에 나왔죠.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리신 것은 언약 제사와 죄 용서의 제사를 다 포함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 모든 제물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리심으로 완성한 거예요. 모든 제사와 제물들을. 그러니까 모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역할, 급하는 아론의 후예들이 대제사장이고 그 외에 레위지파가 제사장인데 레위지파에 속하는 그들의 모든 업무를 예수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구약의 모든 피를 다 합쳐도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완성하지 못했는데 예수께서는 당신을 단번에 들여서 그것을 완성하신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의 모든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죄들을 용서받는, 심지어는 구약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들의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언약과 죄 용서가 완성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뭐라고요? 5절에 그랬죠.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신의 산 언약에 속한 백성들을 하는 것이, 그 신의 산 언약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이방인들을 자기의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인들도 개처럼 취급했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이제 그래서.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 왜냐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남으로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죄인들이 되었고 그들이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그들이 다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말하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언약이라는 것은 딱 2가지만 말해요. 신의 산 언약, 옛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새 언약, 2가지만 언약이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으나, 약속이라고 그래요. 약속은 이루어질 것을 이제 미리 한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에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구약의 구약 시내산 언약에서의 레이족 속의 제사장직, 레이족 속의 제사장. 이제 물론 아론을 포함합니다.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새 언약에 있어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 이에 대한 비교예요. 근데 이제 물론 히브리서 8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언약제사예요. 언약제사. 우리는 보통 예수 믿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우리 죄를 용서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우리 죄를 용서받았다는 얘기가 먼저가 아니고 그거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거 부분만 하는 거예요. 부분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이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면서 시내산 앞에 서서 옷을 빨고 그들이 시내산 앞에 나오라고 했는데 그들에게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피를 뿌려. 어떻게 보면 피가 더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는 거죠.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거죠. 물론 이제 그때의 소들이 그 제물이 죽음으로 거룩해지는 건데 핏부림의 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는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하는데, 물론 뭐 그래요. 그런데 1차적인 것은 뭐냐면 언약 제사라는 거예요. 언약 제사. 언약 제사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 불이 되었던 관계를 이어주는 거죠. 끊어졌다 그러면 이어지는 거고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시켜. 다시 연결시켜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요, 언약 제사를 기억해야 돼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만이 레이기에 나오는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건제나 속죄제를 드릴 수 있어요. 말하자면요, 내 자식들만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와 사귀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닌 사람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이제 난리 나는 거잖아요. 이제 그 결혼하지 않은 자식들이 있는 거잖아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1차적으로는 우리가 언약제사가 먼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먼저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사실은 포괄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언약제사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 예수께서는 자신을 들여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땅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셨다는 거죠. 물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부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사는 하늘에 속한 제사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5절에도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죠. 예수님이 섬기는 것은요, 하늘에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8장 1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에 요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새 언약의 모든 것들이 하늘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 우리가 새 언약이 종말론적인 거라고 말하죠. 종말론적인 거라고. 아니, 종말론적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물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천국, 현세천국,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지만 그것은 뭐예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신 것도 하늘에 속한 제사를 드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하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서에는 우리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늘에 앉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신해산 언약은 땅의 언약에 불과하지만 새 언약은 뭐예요? 하늘에 속한. 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물론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로 직접 연결한 거예요. 직접 연결한 거예요. 구약시대에는요. 구약시대에는 땅에 있는 성전에 임재하신, 천사를 통해서 임재하신 땅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였죠. 땅에서의 관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접 연결시키신 거예요. 이제 7절부터 13절을 보시면서 조금 더 그 부분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이 뭐죠? 첫 언약. 물론 신해산 언약이 흠이 있다는 겁니다. 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신해산 언약이 흠이 있다는 말을 이해를 잘해야 되죠. 첫 언약의 흠. 이게 뭐냐면 이제 첫 언약의 흠, 신해산 언약이죠. 신해산 언약의 흠이 있다는 것은 그 8절을 보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그죠? 그들의 잘못을. 그러니까 첫 언약은, 신해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인데, 첫 언약에 흠이 있다는 것은 신해산 언약 자체나 거기에서 받은 율법에 흠이 있다는 게 아니고, 8절을 보면 그들의 잘못을,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치지 못하는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신 것이 새 언약이에요. 율법 자체가 바뀐 게 아닙니다. 율법 자체가 바뀐 게 아니고, 율법은 새 언약에서는 업그레이드 되지만 자체가 바뀐 게 아니에요. 8절에 보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왜 새 언약이 필요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법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언약 자체가 부족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신해산 언약에 흠이 있다고 그러니까 신해산 언약 자체가 무슨 흠이 있는 거냐? 천사가 대리했기 때문에 흠이 있는 거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대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냐면, 모든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인간에.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잘못 생각하면 신해산 언약은 아무것도 아니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율법, 로마서 8장 3, 4절을 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순종함으로. 그러면 율법에 흠이 있는 겁니까? 아니죠. 율법에 흠이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육신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리하심으로 이루신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구약에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에 나와요. 오늘 지금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에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에 예레미야서 31장 구약의 예레미야서 31절부터 34절을 인용합니다마는 신약이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들 중에 지금 이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에서 인용하는 예레미야서 31장 34절 31장 31절부터 34절이 가장 긴 인용문입니다. 가장 길게 인용하는 거예요. 가장 길게. 절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단어의 수라고 할까요? 가장 길게 인용하는 거예요. 신약이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있지만 이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이 가장 길게 인용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의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또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또 예레미야서 31장 33절 34절을 다시 또 인용해요.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그래서 히브리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히브리서의 논지에 있어서 히브리서가 중요시하는 건 뭐냐면 물론 새 언약인데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그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이제 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의 내용은 뭐냐면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새 언약을 말하는 거죠.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도다. 그들과 맺은 언약이 뭡니까? 시내산 언약이죠.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시내산 언약 백성들이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거예요. 머물러 있지 않은 거예요. 또 10절을 보면 이제 9절도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 언약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10절, 11절이 10절, 11절, 12절은 새 언약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새 언약이라는 게 뭐냐? 이걸 설명하죠. 근데 또 주께서 10절, 8장 10절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이건 이제 물론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러죠. 내 법이 뭐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은요 율법 하나밖에 없어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어땠다고요? 율법 새 언약에서는 구약의 율법이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그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둔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디다 뒀죠? 돌판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상징적으로 돌판에 기록해서 지성소 법궤 안에 뒀단 말입니다. 근데 그 법을 어디다 둬요?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니라.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심령에 내면화한다는 거예요. 내면화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게 아니고 내면에 기록된다. 내면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고 이제는 그들이 뭐 흠이 있어서 버리고 뭐 어떻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그냥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며 구약의 언약은 뭐냐면 이 히브리서 8장 9절처럼 그들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들이 언약 백성이 아닌 거죠. 근데 10절 끝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이제 확정돼 버리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확정되고요. 언약 안에 있냐 없냐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냥 끝이에요. 끝. 그렇게 이해합니다. 11절 또 언약의 그 새 언약의 성질 새 언약이 뭐냐 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뭐예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죠. 새 언약의 성질이라고 할까요? 첫째는요, 히브리서 8장 10절. 하나님의 법을 언약 백성의 생각에,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죠. 네,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제 돌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히브리서 8장 11절은 뭐라 그래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다라느니라. 모든 자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 구약에는 어땠어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통해서였죠.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라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알게 했죠. 네. 이 왕도 하나님의 뜻을 집행했고요. 제사장도 선지자도 그랬죠. 근데 이제는 어때요? 모든 자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거든요. 큰 자나 작은 자나요. 그러니까 직접 교통하신다. 직접 교통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언약 백성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뭘 의미하죠? 네. 완전한 용서예요. 완전한 용서예요. 구약시대는 어때요? 뭐 대속죄일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구원받아야 되고 그죠? 근데 새언약 백성들은 어때요? 완전한 용서예요. 완전한 용서. 다시 끌어다가 또 뭐 용서받아야 되고 또 끌어다가 용서받아야 되고. 물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 내적 치유라든가 이제 뭐 자아처리 부분과 관련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완전하게 용서해버렸는데 무슨 뭐 내적 치유 뭐 자아처리가 있냐. 네. 자, 하나님 편에서 완전하게 용서하신 거고요. 거듭남이란 면에서는 완전하게 용서했지만 우리 삶의 면에 있어서 우리의 내면에 있어서 어떤 성장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다르다는 거죠. 성장을 말하고 있잖아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에.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성장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죠. 또 로마서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있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있다는 거죠. 이런 성장의 문제가 있어요. 내적 지위와 자아처리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완전하게 용서하신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죄용서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뭘 말하냐면 다른 언약은 없어요. 이제 다른 언약은 없어요. 이 언약이 새 언약은 완전한 거죠. 다른 언약은 없어요. 이제 다른 언약 없어요. 이 10절 끝에도 보잖아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직접 백성이 되고 하나님 되고 백성이 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 신분이 완전한 거예요. 상태는 어떨까요? 성장해 가는 거죠. 성장해 가는 거죠. 성장이 다 이렇게 다른 거죠. 이렇게 다른 거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그 부분은 이제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할, 성령님께 물어보고 우리가 가야 할 문제입니다.
13절을 보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 새 언약이라는 말이 성경에요 정확하게 새 언약 이렇게 나오는 거는 몇 군데 안 돼요. 물론 신의 산 언약이라고 나오는 것은 없어요. 성경에 없고요. 히브리서에는 이제 첫 언약, 옛 언약 뭐 이런만 나오죠. 그러나 신의 산 언약이라고 나올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이것은 비유니 두 언약이다. 하나는 하갈이고 하나는 사라죠. 근데 하갈은 신의 산에서 이러면서 신의 산 언약이라는 말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 4장에. 그러나 신의 산 언약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제 새 언약이라는 말은 구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새 언약 보라 거기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서 새 언약이란 말이 나와요. 구약에 거기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의미적으로 새로운 언약을 맺는다는 말은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뭐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뭐 요엘서에도 나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복음서에는 어디에 나옵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피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새 언약이란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바울 서신이나 고린도 전후서 바울 서신이 나옵니다만은 특히 또 이렇게 정확하게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강조하고 설명하는 것은 히브리서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약과 신의 산 언약과 새 언약 성경의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히브리서가 우리한테 제시하는 건 뭡니까? 히브리서 4장 뭡니까?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볼 때에 이제 지성소로 가는 문이 열렸다. 그래서 지성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이제 권하는 겁니다. 왜? 새 언약을 통해서요.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이 갈라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누가 구약시대 지성소에 들어갑니까?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 뭐 2차례인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제물을 드리러 가고 또 뭐 꺼내오러 가고. 그럼 이제 한 차례라고 한 번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그날 한 번인데 두 번 들락날락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직접.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까지를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목회자를 통해서 목회자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2장 9절부터 12절 거기 보면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또 로마서 10장 19절입니까? 거기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에서. 그 들음에서 난다는 말은 말씀을 듣는 데서 난다는 건데 거기에서 말씀이라는 말이 레마라는 말이에요. 레마예요. 레마. 이제 이 레마인데 정확히 읽으면 히읗 발음이 있고 레마예요. 그래서 이제 레마를 어떤 사람들은 흐레마라고도 얘기하죠. 왜 우리가 축구 선수 이름 보면은 뭐
호날두라고 있잖아요. 앞에가 히읗바람이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의 언어는 쉼표, 거꾸로 쉼표. 요게 히읗 사운드, 히읗이라는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흐가 나오는.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발음은 흐레마예요, 흐레마. 근데 이제 그 호날두라고 말하는, 이 호날두. 그냥, 이제 보통 이제 우리나라 말이 왜 두음 법칙이 있어가지고, 이씨를, 이씨라고 그러는데, 북한에서는 니 그러잖아요. 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북한에서는 니을 발음을 살려가지고, 리씨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씨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흐레마인데, 이제 그거는 좀 여담이고, 흐레마인데, 레마인데, 이 레마는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지금.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라고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이 나는 들음이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게 뭐냐면, 성령이 말씀하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셨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되죠. 왜 성령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 4장 끝절이 맨 끝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긍휼하심을 받고. 이게 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더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실하게 또 성장해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그죠?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 이거는 뭐죠? 이건 단회적이죠. 한 번. 구원받을 때 한 번 주어지는 거예요. 한 번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는. 삶 속에서의 믿음이죠. 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성장을 위한 믿음이라고 할까요? 믿음의 삶을 위한 거죠. 이거는 뭐예요? 반복적이죠. 시시때때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믿음들이 누구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어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에 말하는 이 새 언약이 뭐냐면 모든 자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하겠다는 거죠. 법을 하나님 인간의 마음 안에 둔다는 거예요. 법을 누가 갖고 옵니까? 법이라는 건 우리 마음 안에 기록할 때 우리 마음 안에 기록하는 게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가져오는 것을. 그러니까 구약시대 보면요, 성전에 임재하신, 성막에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뭐래요?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만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것은 한 번 오시면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죄가 용서된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면서 죄가 완전히 사해진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왜? 더러운 데는 임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육신의 문제는 남아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걸 의미하는데, 이것은 완전한 죄 용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만큼이라도 더러운 곳에 성령님은 임하실 수가 없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히브리서 8장에서 새언약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새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에 새 언약에 대한 약속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음미해보고, 또 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과 지금 교회의 행태를 비교해봐야 돼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우리는 교파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뭘 따라가야 돼요?
새 언약을 따라가야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따라가야 되죠. 더군다나 이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언약을 세웠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구원받았다는 말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리고 새 언약 백성이 됐으면 지금 내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하늘의 제사를 드린 거고, 우리가 하늘에 속하기 위한 제사를 드린 거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새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깨달아야 된답니다. 그리고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데 이르기를 힘써야 된다. 그게 히브리서가 가르치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님을 만나야 되는 거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요.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언약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언약이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새 언약의 내용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도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을 만나야 돼요. 이게 히브리서 4장 끝자리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거요. 구약시대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만 나갑니까?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만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나갑니까? 누구든지요. 누구든지요. 근데 어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들 많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내용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덮어놓고 그냥 예수 믿어서 죄 용서 받았다.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도 몰라요.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간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또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걸 그런 의미를 모르고, 또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법을 갖고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도록 나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과는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일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내 스스로 살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만나서 의지하지 않으면. 그래서 히브리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누가 계신데요? 하나님 계시죠. 어떤 하나님 계신데요? 성령님 계시죠. 내 안에. 물론 삼위 하나님 계세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세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요, 단순히 내가 그냥 그 공허하게 어떤 연불하는 사람들처럼 그냥 자기가 독백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는 반드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 내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내가 의식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불러서 그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안 들린다고.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들릴 때까지 기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듣는 거지. 성령이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입이 없습니까?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지. 성령님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 당신의 일을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죠. 근데 우리가 육신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게 만나지 않는 겁니다. 들리지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육신의 일들을 내려놓고요. 들리기까지 가야 돼요. 들리기까지. 들리기까지.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들여서. 끝까지. 들릴 때까지 가야 된다. 들릴 때까지. 못 듣는 것이 내 문제잖아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있어서 시내산 언약이 깨졌는데 예수께서는 그 깨진 언약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못 듣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도를 못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하셨는데, 그리고 성령이 오셨는데 못 듣는다, 안 들린다. 그럼 누구 문제입니까?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을 묵상하시고 누구 문제인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안 들린다, 나는 하나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히브리서 6장을 기억하셔야 되죠. 하늘의 은사를 받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보인다.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여서 돌아가셔야만이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성령님을 만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것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타락이에요. 타락. 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온전한 데 나아가라고 히브리서 6장 2절에 말해요. 그 온전한 데 나가는 게 뭐예요?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거기 못 나갔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타락한 자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타락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육신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육신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애통해야 된다는 거죠. 애통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실을 모르고 애통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안 들려요. 그냥 장난하는 것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죠. 우리는 정말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달려야 돼요. 의지들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성령님을 찾고, 그걸 찾기 위해서 이 땅에 모든 걸 버리고 광야로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수도자인 거죠. 물론 이제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속세를 피해서 들어갔다면 의미가 없겠지만, 성령님을 만나고 그분의 지도를 받고 살기 위해서 이 땅을 벗어나서 가는 것이, 그것이 수도자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 삶 속에서도요, 수도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세상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만을 귀하게 여기고 타락한 삶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번부림을 쳐야 되는 거죠. 번부림을 쳐야 돼요. 그 기회가 뭐예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베드로 사도나 이런 분들은 이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강권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도 뭐라고 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이거요. 이 땅에서 그 못 이루면요, 못 이루는 거죠. 성장할 기회가 없는 거죠. 육신에만 빠져 살면요. 그런 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고, 그 말 또 알아듣기 위해서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위해서는 성령님 만나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새 언약에는요. 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성도와 직접 교통하시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한 성부, 성자, 성령을 직접 만나야 된다고는 가르침만을 줄 수가 있지, 성부, 성자, 성령의 직접적인 가르침은 성부, 성자, 성령님만이 성도에게 직접 당신의 자녀에게 직접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부, 성자, 성령에게 구해야만 해결되는 거지, 신령한 목사를 만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눈꼽만큼도 없는 거죠. 물론 신령한 목사를 만나면, 전도자를 만나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만나면 도움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신령한 목회자를 만난다고 해서 직접적인 도움, 신령한 자를 만난다고 해서 성령님을 만나게 해줍니까? 전기선으로 연결해 줍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끝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네가 나가. 그 말이에요. 네가 나가. 네가 나가.
내가 도와준 게 아니야. 네가 나가. 그러면서 오늘 새 언약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 구약의 내용을 가장 길게 인용하면서 구약에 이미 약속된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다. 거기에 나가라. 직접 만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뭔가 설교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데 초점 맞추고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거는 그냥 모양이에요. 모양. 구약의 그 많은 율법들이 어때요? 어떻습니까?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이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그림자일 뿐이에요. 윤리적인 건요.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형태는 비슷하죠. 그러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건 생명이고, 하나님이 생명이야. 하나님 생명.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직접 만나서 역사하시는 것이 생명적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깨닫고 성령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8장 10절이 하나님의 법을 언약 백성의 생각, 마음에 기록하는 거다. 하나님의 법을 인간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면화한다는 내용이고요. 히브리서 8장 11절은 모든 자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목사만 한다? 천만의 말씀. 수도자만 한다? 천만의 말씀. 히브리서 8장 12절. 언약 백성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언약 백성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는 말은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 믿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제는 분리가 없어요.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또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해결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무리 귀한 것이 있고 훌륭한 말씀 전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오직 성령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지도와 인도를 받지 못하면 아무런 생명적인 삶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러한 삶에 우리 자신을 정말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생명적인 삶을 향하여 달려간 바울 사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성령님을 만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정말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성령님을 찾고 그 성령님을 만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를 왜 성전 삼으셨는지 정말 알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